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가족의 확진으로, 또 지난주에는 저의 확진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를 대신해서 2주 동안에 고생하신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생각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주 동안에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 영상으로 좀 보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부디 앞으로는 우리 교우들 안에서 서로 못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걸리지 맙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보면은 춘분이 지난 보름, 그리고 그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여러분은 각자 이 부활절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요? 어떤 분에게는 달걀을 맛있게 먹는 날로 생각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대의 멋진 찬양을 듣고 또 그 칸타타 같은 찬양을 부르는 날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장 하객이 된 것처럼 매년 매해마다 주인공인 예수님을 축하하고 피로연에서 밥 먹듯이 계란 얻어먹고 이렇게 지나가는 축하의 날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부활절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좀 답을 드리자면, 우리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경꾼이 구경하면서 축하하듯이 축하만 하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상기하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의 열매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은 열매들이 이어질 것이다를 보증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이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같은 그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샘플이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짜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변화여져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부활. 이것이 내 부활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진짜로 실제로 있을 부활이다.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그런 부활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그때 부활할 때에 그날이 이를 때까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 단지 마지막 날에만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 대답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도 맞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부활의 능력을 바라면서 그렇게 염려와 금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나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을 삼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다 믿어서 의심함이 없는 자들일진데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정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나는 지금 부활의 능력을 이미 발휘하면서 살고 있어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온전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장담하실 분이 얼마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활의 능력은 과연 내 삶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삶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매년 매해마다 부활절마다 부활절 말씀도 듣고 부활 찬양도 부르고 원수를 다 이기고 항상 그렇게 매해마다 불렀는데 우리가 한평생 먹어온 부활절 달걀이 몇 판이나 될 텐데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시시때 때마다 입에 달고 살았는데 왜 정작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능력, 그 근심과 걱정과 다 모든 어두운 그늘을 떨쳐버리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까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 그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뭘 말하냐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나서야 이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부활인데 그 부활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볼 것도 없이 우리 안에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잘 봐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 사실 이미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부활이라 함이 죽음을 기초로 깔고 죽음을 전제로 깔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나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언뜻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 덕분에 제목을 바꾸어 버렸어요. 예전에 어느 부흥 집회 강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부흥의 그 제목을 예고를 했더니 참석 인원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 그 집회 가면 죽는데 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죽는 걸 싫어합니다. 그 죽음이 말하는 바가 진짜 죽음이 아니란 걸 다 알아요. 내 육체를 진짜로 죽이는 것이 아니란 걸 다 알아요. 내 자아의 죽음이고 내 자기 고집의 죽음을 말하는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잘 살펴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좀 잘 살자고. 우리 하는 일, 우리 직장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낳고 하는 일이 좀 내 자아를 좀 잘 실현하고 내 자아를 좀 성취하고 내 꿈을 좀 펼쳐보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일인데 교회 다니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좀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좀 행복을 누리고 좀 잘 살고 내 자아도 좀 꿈을 펼치고 교회를 통해서 좀 뭔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건데 교회에서 대뜸 죽으라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날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드는 거부감일 뿐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가 않아요. 죽음만 바라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는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그 부활로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이어질 나의 삶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죠. 예수와 함께 사는 진짜 백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축복이 여기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고 그게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외삼촌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에 이제 사촌 형이 계시는데 사촌 형님이 최신형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상상도 못할, 우리 집에는 뭐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할 그런 게임기가 그 집에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나 그게 재밌던지요. 그 집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하루는 맨날 이제 막 게임하다가 어른들 가신다 하면은 그거 놓기 아쉬워가지고 막 그렇게 작별을 하고 뭐 그러고 왔었는데 하루는 어른들이 자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나든지 밤새도록 게임할 생각에 그때 외숙모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현아,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있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로 내 집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희 집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열어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내랑 만나서 하시는 하소연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는지 모르겠다고. 냉장고를 열어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없는 줄 알면서도 또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숙모 집에서 제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러 나가는데도 외삼촌이 계시나 안 계시나 눈치를 봐야 되고 냉장고도 조심스럽게 열고 조심스럽게 닫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안방에도 마음대로 들락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 바깥 화장실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 화장실에 형이 사용하고 있으면은 저는 쥐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 화장실이 열리면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내 집처럼 편안히 누리라고 외숙모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극히 제한된 한정된 공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촌형 방, 화장실, 주방, 물 마시러 딱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그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게임기 덕에 그나마 신이 나서 망정이었지. 그 집은커녕 감금 수준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여러분도 어디 다른 분 집에 머물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있으세요 라고 말하더라도 내 행동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계시긴 계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모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짱짱하게 살아있다 보니 예수님을 모셨어도 예수님은 손님으로밖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방 안쪽에 머물러 계시면서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데 몇십 년째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 계란도 먹고 부활을 그렇게 노래하고 입에 달고 사는데도 부활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손님으로 계셔서 예수님의 행동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신이신데 내 안에 들어와서 좀 집주인도 좀 그냥 당장 때려 눕혀가지고 주인 행세 하시면 될 텐데 뭐 그렇게 뭐 제한되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예수님의 방식은 막무가내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이 있죠. 작년 겨울쯤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부탁에도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이 참 이상했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포도주 없는 이 잔치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씀은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게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난 손님인데.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니 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님으로서는 나와 상관없던 일, 나는 할 수 없던 일, 나는 권한이 없는 일이었는데 주인으로 바뀌자 모든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주인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자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던 이 말은요, 바로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 생각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내 욕심의 죽음, 그게 내 죽음이 있어야만 물을 기려다가 잔치상에 이거 포도주예요 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짱짱하게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있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건 물인데 이걸 왜 포도주라 그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여 이거 포도주예요 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사실 형편없는, 볼품없는 자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아예요. 이 자아는요, 어떻게든 막 살고자 발버둥을 칠 텐데, 이 자아가 살면 살수록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살면 살수록 정작 포도주로 비유되는 그 기쁨은 자꾸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꿈꾸고 바라던 그런 이상향, 그것을 어른이 되어 다 이루었어요. 다 성취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왜 공허감을 느끼고 왜 불행함을 느낍니까?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내 자아는 사실은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집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시면 볼품없던 흔하디 흔한 그 물이 변하여서 기쁨의 근원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너무나 물처럼 맹맹하고 평범하게 그지없던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 없어지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나는 어떡하라고? 이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려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도 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제서야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휘되는 거예요. 2주 동안 제가 예배 자리를 비우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토요일 밤에 확진 문자를 받았을 때는요, 저는 정말로 충격이 컸어요. 저 나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뱉으신 마지막 7마디 말씀으로 주일부터 새벽까지 다 준비하고 묵상하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싹 다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확진 통보를 받게 되면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 컸던 거예요. 설교도 설교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볼 수 없고 2주째 여러분 볼 수 없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나는 무책임하게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저의 빈자리 때문에 혹여나 우리 교인들이 교우들이 흔들리거나 그 불안해하지는 않을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제가 확진 소식을 말했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제가 아플까봐 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내도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밤에는 속상하고 우울한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종려주일이죠. 지난 주일이죠. 제가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집에 혼자 남아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거. 그렇게 영상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좋지 않던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이 와 우리 교인들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아버지 뜻이라면 내 아버지 뜻이라면 이 찬양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들었어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생각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꽃꽂이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듬직한 거예요. 봉사 각자의 자리에서 딱 또 저 없어도 담임 목사 없어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듬직한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죠. 새벽 집회도 그랬죠. 담임 목사 없다고 슬쩍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순서 맡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담임 목사가 없다고 예배가 흔들리고 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든든히 세워지고 오히려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위로해 주시고 염려 말라고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던지요. 그렇게 주일 예배 지나고 오후 예배 기다리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영상통화로 전화가 걸으려 오셨어요. 그래서 막 다들 반갑게 통화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유독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목사님 빈자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알아두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중에 전화가 오셔서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자꾸 반복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요 그 말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빈자리를 못 느낀다는 거는 뭐 존재감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목사가요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으면요 빈자리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죽으면 죽을수록 빈자리는 점점 이렇게 은근해지지 않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절절히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내가 현수막 걸어두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전해야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설교로 내 준비로 뭔가 좀 잃어보려고 그래서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해내야 되고 내가 이뤄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야 교회가 살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설교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내 능력이 발휘진다. 너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방침으로 65세 은퇴와 원로 목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전 교회 떠나오시면서 그걸 약속하고 생각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거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을 다루시는 걸 느꼈어요. 저 욕심 많거든요. 욕심하면 또 이승연 아니겠어요. 또 작년에 제가 위임을 미루기로 결정했잖아요. 어떤 분은 그 말에 되게 큰 은혜와 감동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 모든 거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를 다루실까요? 왜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저를 일관되게 그렇게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죽어야 교회가 살거든요. 이승연 목사가 철저히 죽어져야, 그래야 마구 꿈꾸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에 교회는 죽는 겁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장로가 죽어야, 권사가 죽어야, 그제야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그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제야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능력과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는 것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내의 모든 문제요, 다 들춰보면요, 사실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라는 집 건물 안에 저쪽 방 한 칸에 손님으로 딱 모셔두고 짱짱하게 주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수 없고 사람이 계속 일하니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실수가 나고 계속 실패가 나오고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도 사회도 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제야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서 봄꽃이 피어나듯이, 봄꽃이 그 꽃망울을 팍 터치면서 피어나듯이, 그렇게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서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짱짱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